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제 19장 11절에서 27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51절 이후로는 다음 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셔서 28절부터 이제 가까이 갈림산으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여정을 준비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인데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로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7장 13절 14절을 이제 엊그저께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왕위를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위를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러죠.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어색한 표현,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헤롯 왕, 그 당시에는 이제 분봉왕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특히 이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또 이제 빌립도 있었죠. 빌립도.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 지역 쪽으로. 네. 그런데 이 아켈라오, 이게 다 이제 헤롯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다 이제 형제들이었는데 이 분봉 왕이 되면서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유대 나중엔 총독까지 들어오니까 네 지역으로 이제 쪼개지면서 분봉 왕들이 다스리게 되고 이제 이 분봉 왕을 옹립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분봉 왕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돌아오는 그래야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공식적인 왕권을 갖고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로마로 가서 이제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성격이 난폭하고 잔혹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또 제사장하고 몇몇 밀실의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표 사절단을 보내서 이 사람 왕 되면 절대 안 된다. 또 이래가지고 왕을 옹립을 안 하고 또 막 중간에 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 헤롯 아켈라오, 그 당시에 있었던 아켈라오도 왕위를 받기 위해 로마 제국을 향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익숙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먼 나라로 가니까 이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은 뭐냐? 장사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는 영적 비즈니스맨들이죠. 우리는 영적 비즈니스 우먼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뭘 하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뭘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갖고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사람을 남길 수도 있고 영혼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남길 수도 있고 어린 심령들을 위해 남길 수도 있고 뭔가를 남겨야 돼. 내게 주신 걸로 뭔가를 남겨야 되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명이 있는 건 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남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인이 뭘 줬냐면 은화 10문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 한 문화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는 100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한 문화. 이제 하루 버는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고요. 5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이 첫째 종한테 얼마를 줬냐면 여기 한 문화를 이제 은화를 이제 10문화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라. 자, 그런데요. 14절에 그 백성이 그 주인을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제 로마의 이 아켈라오 왕의 이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제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뭐랑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또 이러죠. 참 예수님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드시는 거죠. 그 역사적인 상황을 딱 아시고 예수님이 당하실 이 앞으로의 일을 아주 잘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이 귀인이 아무리 그래도 왕위를 가서 결국 받아가지고 돌아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우리 왕이 아니라고 온갖 음해를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왕이 되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부활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뭘 바라보냐? 나중에 재림할 때까지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우리는
하루가 휙 지나가긴 합니다만 1000년이 하루 같은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15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십니다. 자,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르신다 그러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건강 주신 걸로도 결산하십니다. 지혜 주신 것도 결산하십니다. 공부하게 하신 것도 결산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결산하세요. 뭐든지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결산하시고 직장 주신 것도 결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제 주인이 맡긴 걸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남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첫째 종이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우와, 한 문화밖에 없는데 엄청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잘했구나.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게 된다 그러죠. 그때 내가 남긴 것만큼 10고을 권세를 네가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착한 종이요 그러죠. 착하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거는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갖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남기는 것. 열심히 하다못해 주님의 성전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거죠. 내게 주신 물질로도 주를 위해 남기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도 남기고 뭐라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뭐 이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서 남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둘째가 또 옵니다. 둘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아이고, 앞에는 10인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게 이제 뭐 5문화를 남기는 게 기계적인 공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또 비즈니스의 업종 특성상 순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남겼는데 이게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도 5고를 차지할 것이다. 남긴 것을 주님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20절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하는 말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거는 뭐냐?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주지 않은 걸 갖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거 그냥 나 줬으니까 내가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욕 듣기 싫어서 책망받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 22절에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악하다라는 거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것, 또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기지 않은 것.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원금 까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전제보단 이제 내게 이미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무엇을 남기느냐의 관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비유죠. 비유. 원금을 뭐 손해를 본다 이런 개념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맡기는 게 낫지 않을 뻔했느냐, 그러면 이자라도 받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가장 작은 수고 그냥 가서 은행에 가서 그냥 정기예금 딱 들기만 해도 이자가 나오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주를 위해 뭔가를 해서 남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고 떠나간 지금 이 기간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기간이냐? 비즈니스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도 남기고 자치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남기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10배를 남기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기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자 겨우 조금, 우리나라는 저금리 시대죠. 저금리 시대. 아주 조금, 얼마 없지만 이렇게라도 남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너는 진짜 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는 건 뭐냐? 사실 이 종은 뭔가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접은 사람입니다. 아예 접은 사람.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두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이 곁에 있는 자들한테 야, 이거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자 이 주님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남기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위해 주를 위해 뭔가를 하게 되면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뭐냐? 자꾸 더 남기는 거죠. 내 은혜가 없고 그냥 아주 움츠러들고 있으면 점점 은혜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이 막 자꾸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 있는 것까지 자꾸 빼앗기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주인이 야, 그거 빼앗아라. 나중에 결산을 하는 거죠.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거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왕됨을 원치 않던 원수들, 예수님이 왕됨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 중에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뭘 주셨지?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주신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 내게 주신 이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헤아리고서 그럼 내가 적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자는 남겨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사신 분이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하다못해 하나님 나라의 이자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길지가 않죠. 남은 기간에 우리의 관건은 이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 잘 남길 수 있느냐.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것도 좋지만 주를 위해 잘 남길 수 있는 것, 보이지 않고 구석구석에서라도 주를 위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 이 시대에 저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사 이자를 남길 뿐만 아니라 5문화, 10문화까지 남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아버지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며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